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9장입니다. 잠언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서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본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입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창조물 속에서도 보여주셨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지혜가 드러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소리가 피조물 속에서도 이렇게 막 들려오는 거지요. 물의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잖아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이 올려도 밑으로 떨어지는 게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밑으로 내려가기를 좋아했던 물이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구름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때가 되매 구름처럼 하나님이 높아주신다. 물을 보고 구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지혜의 교훈이 담겨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친 정치 지도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순간순간 말씀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그러한 지혜에 응하라고 그럽니다. 오늘은 그 지혜의 초청에 응하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겁니다. 본문을 보면은 지혜와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을 나오고 또 대부분 청년들이 유혹을 받지 말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자들 청년들아 정신을 차려라 그렇게 말하면서 창기들이 길거리에서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그렇게 넘어지게 만든다. 그것을 정신 차려라.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어리석음 이것은 바로 그런 차원이에요. 지혜로운 여인, 어리석은 여인 이걸 각각 이젠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하고 어리석음을 이 젊은 청년들을 미혹하는 그 악녀들 또는 이 스트리트 걸들을 비유해서 넘어지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여인이 지금 초청을 하고 있어요. 인생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두 여인을
두 여인이 남자들의 초청을 하는데 어떻게 응하며 살 것이냐, 어느 손을 잡고 살 것이냐, 그걸 설명하면서 어떤 손을 잡든지 간에 그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고 선택의 열매를 맛보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의 사이에서 선택하는 청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자로서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걸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첫째로 어리석음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의 미혹에 끌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것들에 끌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단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이 두 사이에 서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나요? 9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 말씀만 넣으면 되게 기분이 좋죠.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제일 먼저 지금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리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혜 초청은,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은 지혜로운 자리로 들어와야 되지, 엄녀들의 소리에 그냥 현혹당해가지고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은 그냥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면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게 아주 계시적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우리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을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거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뭘까요? 몸과 피. 그래서 성만찬,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예찬식을 가지셨습니다. 떡을 주면서 내 몸이다 먹으라. 포도주를 주면서 내 피다 마셔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그 예찬식을 했어요. 오늘날은 이제 우리 성만찬의 하나의 예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순복음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서는요,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이 잠언을 통해서 계시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자리에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자리에 와서 말씀을 받아 먹고 은혜를 체험하라고 강조를 해줍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어떻게 초대합니까? 베푼 자리가 어떻습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음으로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라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푸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됐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로 나아가는 거고, 이 악을 미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말씀에 서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의 초청하신 자리에 서는 게 지혜로운 자고 오늘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다.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잠언서 9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9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뭘 하라는 거죠? 생명을 얻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 산다는 거죠. 그러나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럴듯하게 넘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9장 16절 17절에 바라보면은 지혜 없는 자들이 넘어지는 것에 대한 미혹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잠언서 9장 16절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러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돌이키라 그러면서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는데 지혜 없는 자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게 무슨 말을 듣나 하면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도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대한민국에도 지금 그 사과를 많이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어느 지방의 사과가 제일 맛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대구 사과. 지금은 무슨 사과인지 아시나요? 충주까지 올라왔어요. 대구는 사과가 잘 안 되고 충주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강원도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날씨가 자꾸 바뀌니까 강원도 사과가 진짜 맛있게 될 거라고 그럽니다. 지금 대구 사과는 요새 맛이 없어요. 그리고 잘 재배가 안 됩니다. 다른 작물로 하고 있어요. 일본의 사과는 무슨 사과가 맛있죠? 후지 사과 잘 아네요. 그 녹색깔로 되어 있는 사과 있죠? 아오리 사과라고 아시나요? 아주 아삭아삭 끓는 그 사과가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과들보다 더 맛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무슨 사과일까요? 훔쳐먹는 사과. 사람들이 그러죠. 세상에는 그러고 있어요. 이 세상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훔쳐먹는 사과가 더 맛있다.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이런 어리석은 말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나오라.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번 더 9장 5절 한번 읽어보죠. 잠언서 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리예요. 말씀의 잔치죠. 은혜의 잔치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돌아온 탕자한테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잔치상을 우린 주님의 비유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지. 너는 왜 날마다 죄를 짓고 지지리도 못 사냐? 쥐어박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풍성한 잔치를 베풀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신데 왜 그게 안 응하느냐? 왜 자꾸 세상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 찢고 좌절하고 낙심하느냐?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음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책망을 통해서 더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책망을 들으라는 겁니다. 책망 듣기를 거부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책망 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기를 책망하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강아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개를 보세요. 개를요 사랑 이렇게 보살피면 되게 꼬리 흔들지만은 고함 질러 보세요. 도망갑니다. 발길로 차고. 지혜로운 자는 그런 동물적인 감각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책망과 교훈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치면은 목사님은 어디에서 내 말을 듣고 저렇게 말씀을 빗대어 나를 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늘 그렇게 받으셔야 정말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큰 교회에서도요, 전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대성전 앉은 그 자리 2만 명이 넘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막 이렇게 선포했는데 가끔 전화 와요. 목사님, 누구한테 제 소리 들었습니까?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저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교육자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전부도 말씀드렸듯이 독일에서 돌아가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새벽 예배에 설교를 날 요청해서 설교를 막 하고 단상에서 내려와서 사무실에 앉았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누구 전도사라고, 여자 전도사래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저의 뒷조사를 하시고 그렇게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목사님이 그 사람 심정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속을 뒤집는 말을 할까요?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다 얼굴을 아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말씀 전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더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셔야 돼요. 부족한 김 목사지만 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나한테 던져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넣어주시는 거거든. 그게 책망일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면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서도 가능한 한 잘 분별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분별하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잠언서 9장입니다. 9장 8절 9절이에요. 잠언서 9장 8절 9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하죠? 책망하지 말라. 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들을 귀가 없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리는 거죠. 오히려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내일 너는 왜 나한테 잔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 건면한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너 뭐 잘났다고 나한테 그러냐.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설교라는 그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건면할 때 막 이렇게 된다 저렇게 막 말하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죠? 야,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러지 않나요? 설교하지 마. 설교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게 뻔한 나에게 이야기를 나를 책망하는 것으로만 듣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으로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는 그래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누구한테 책망하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지혜로운 자에게 책망.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배우고자 하는 사람한테 배움을 주면은요, 그건 정말로 영양가가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하나의 과정으로 거치겠다는 사람한테 좋은 것들을 준비해서 아무리 갖다 줘봐야 그게 튕겨나와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나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책망받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책망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이 백성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기도 제목이 뭐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판에 새겨야 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책망과 교훈의 가르침을 사랑해야 돼요. 자꾸 그런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가지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 성숙하고 예수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 그거 다 배웠어요, 목사님. 예, 그럽니다. 그래서 배웠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라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신학을 지금 33년, 3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끊임없이 다른 분들이 쓴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이 묵상한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꼭 일주일에 한 편씩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하고 배워야 합니다. 37년간 신학을 했으면은 웬만큼 다 깨뚫지 않겠어요? 예, 유명한 학자들의 생각은 다 깨뚫고 있고 또 책을 쓸 수 있을 만큼 원고를 다 모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역시 배움의 자리에 들어가서 몸부림칩니다.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연구해도 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만들어져 간 만큼 나중에 부활체를 입으니까 천국에 가서는 삶이 다른 거지요. 예.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릅니다. 면류관이 그렇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늘 배움의 길을 가져야 됩니다. 길을 열으셔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됩니다. 9장 12절을 볼까요? 잠언서 9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라.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더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책망을 듣기를 자꾸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책망 듣고 싶은 마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없습니다. 좋은 말 듣고 싶지 자기한테 지적하는 소리 듣고 싶겠어요? 참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12장 15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근거를 듣는. 그렇지 않아요? 생활하시다 보면 그러죠. 미련한 자들 보면은요, 난 옳은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예. 더 이제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더 그 신학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듣고 싶어.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래요. 듣고 싶어 하고, 같이 모이고 싶어 하고,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소제목의 논문이라도 좀 전해달라고 그럽니다. 열려 있는 거죠, 늘. 그 삶이 달라집니다. 지혜로운 자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책망 듣기를 좋아하라는 거죠. 책망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과 세상에서 좋은 이 말들 많이 기록된 책들 많이 있잖아요. 유교도 그렇고 유교 경전도 그렇고 불교 경전도 그렇고 또 여러 사람들의 교훈집도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내용하고 성경하고 다른 게 뭘까요?
예, 세 번째 이 말씀이 다릅니다. 다른 것은 사람들의 좋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잠언서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뭘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9장 10절이 결론이에요. 잠언서 9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지혜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에서 학위가 없고 높은 자리에 가 있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숫자만큼 연수만큼 더 지혜로워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본분이에요.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해요. 그 얘기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게 가장 근본이 어디서 출발한다는 거죠? 야훼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나갈 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를 닮자, 하나님을 닮자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만나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습니까? 예수님을 닮자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서 여러분 예수를 닮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닮읍시다,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말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게 뭔데라고 물으면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닮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닮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된 말씀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실경이를 버리셔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존경하는 대통령, 16대 대통령, 이건 전 세계가 존경하는 분 아닙니까? 그분은 말씀과 실험을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해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사역을 잘 감당했고, 지금 오늘날에는 대통령 시절 때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는데 대통령직을 놓고 지금 야인으로서 삶을 사는 카터 대통령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분 말씀에 써 있어요. 언제나 주일학교 반사로서 교사로서 자기 삶을 살아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90이 넘었는데도. 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슴판에 새길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 8장 13절에는 뭐라고 그랬나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죄악을 사랑하는 거는요,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그리고 급해서 그래.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싸우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 몸부림치는 자 만나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씀 만판이 새기셔서 참 지혜자로서 이 험악한 세상을 멋지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이 세상 우리 힘으로 살아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늘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을 미워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들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분별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도록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도 얼음당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순간순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